믿음 때문에 위기를 만났을 때의 상황을 우리는 차분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다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태연하게 지켜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결국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결국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다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작년에 아시안게임이 있었잖아요. 어디서 있었죠? 중국에서 있었죠. 국기 단체 게임에서 우리나라가 전체 다 금메달을 딴 종목이 뭐죠? 양궁. 여자 양궁. 여자 양궁이 전 석권을 타죠. 금메달 다 땄죠. 그런데 특히 그 양궁을 할 때 중국 사람들과 아주 굉장히 치열한 접전을 벌이면서 게임을 했습니다. 피만 있는 경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1위로 이렇게 가다가 뭐 금메달을 딴 게 아니라 역전을 해서 금메달을 딴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이 이슈가 되고 굉장히 막 축하를 많이 해줬죠. 여기서 그 양궁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양궁 선수들의 이 게임을 위해서 특별한 훈련을 받았대요. 훈련을 받았는데 남다른 그런 어떤 담력 훈련, 바로 극기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큰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담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병대 UDT 훈련을 하게 되고 번지 점프 같은 거, 화정터에 가서 시체도 만져보고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담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 벙커에 가서 귀신도 만나고 귀신 모양을 만들어 놓고 지하 벙커에 가서 집어넣는데요. 거기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선수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훈련을 소화해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는데 그 금메달 아시안 게임에 나가기 전에는 어떤 훈련을 마지막으로 했냐면 살아있는 뱀을 목에다 걸고 훈련을 했대요. 살아있는 뱀을 목에다 걸고 물지 못하고 이빨은 다 뺐겠지만 그렇잖아요. 그 대단한 훈련인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광이 주어졌고 나라의 위상도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 양궁 선수들은 어떤 상황 속에도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중국 선수들에게 역전승을 거둬서 실력 발휘를 가지고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위기를 안 만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어떤 위기든지 만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전히 우리는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신앙도 훈련해요. 어떤 훈련을 받아야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런 위기가 만났을 때에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그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 믿음으로 신앙을 훈련을 받아야만이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게 되는 것이고 자꾸 기도 모임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그런 것에 참석 안 하고 성경 공부도 참석 안 하고 예배도 등하시하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런 위기 만났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대답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제 경험으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리는 삶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삶인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삶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여전히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자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 그렇게 다급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거예요. 예. 그래도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도저히 이길 수 없고 자기가 생각해도 이런 위급한 상황을 하여튼 헤쳐나갈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윗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4절 이하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주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렇게 다급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장차 남은 생애 동안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급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 위기가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는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갖는 거예요. 거기에 희망을 두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도 우리는 이런 희망을 잃지 않고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출애굽 이후에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유월절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꼭 부르는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어떤 노래? 아니 마민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이 히브리어로 된 말인데 아니 마민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믿는다라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노래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것을 믿고 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신다. 나는 믿는다고 영원한 평화의 그날에 땅 위에 오리라 나는 믿는다고. 나는 믿는다고 그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더딜지라도 오리라 나는 굳게 믿는다. 바로 그런 가사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 노래가 만들어진 것은 놀랍게도 어디냐면 그 나치 수용소에서 갇혀 있었던 그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죽었던 그 공포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곡을 만들어서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가스실로 죽기 위해서 그 들어가는 순간에도 그 순간을 기다리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입술을 통해서 바로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로 저들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고 그 희망을 붙들고 그 힘겨운 순간을 견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은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다가온다고 해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셔서 어려움을 극복해 주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세상을 펼쳐주실 것을 바로 희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힘들게 살아갑니다.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힘듭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희망의 끈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상황, 이민자의 삶이 좀 고달프다 할지라도 그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말고 그 희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저 아우슈비츠의 유대인들처럼 비록 다급한 위기 상황을 맞고 죽음의 순간을 맞고 있다고 해도 결코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건 희망인 것입니다. 지금 이미 오신 주님께 경비하고 다시 오실 그 바로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절기 바로 강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바로 특히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깊이를 더해가는 절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냥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돌아오니까
세상이 지금 밝고 뭐 추리를 하고 지금 세상이 막 들떠 있고 그러니까 덩달아서 여러분들도 들떠서 그런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더 깊은 영성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탄절은 기다림이 있음 뒤에 맞이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없이 성탄절이 온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바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성탄절은 기다림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옛날 침례 요한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린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던 것처럼 성탄절은 사모하는 마음의 기다림과 그 과정을 통해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선물을 주고 어떤 세상적인 어떤 분위기에서 기다리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나를 세상의 그 빛으로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열처녀가 다 이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열처녀 가운데 신랑을 맞이하는데 두 종류로 분류가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집니까? 5명은 등불을 다 10명이 등불을 준비했죠. 다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 맞이를 했는데 5명은 기름을 여유분을 준비하지 않고 5명은 기름을 여유분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다리고 신랑이 오지 않아요. 그 밤중이 지났는데 뭐 새벽쯤 되었는지 어떤 시간은 말 안 하지 밤중쯤에 신랑이 나타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신랑이 오는 기다리다가 그냥 기름 등불이 다 떨어진 거예요. 등불을 키워서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등불을 킬 수 있었지만, 기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등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와도 신랑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를 뭐라고 말합니까? 슬기 있는 처녀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처녀라 말입니다. 그리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뭐라고 말합니까? 미련한 여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리석다고 책망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을 압니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걸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막연하게. 여러분 막연하게 예수님을 기다리면 예수님 못 만납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준비한 자에게 예수님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기다리긴 기다리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름을 당연히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바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한마디로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기름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하여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더러운 거 다 빼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것은 바로 기름인데 기름은 회개예요. 회개를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오시더라도 주저함 없이 머뭇거림 없이 주님 앞에 서려